이제 너에게 한 양을 준비했으니 그것으로 네가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가 최고의 순간에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평생에 참 그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네게 지시한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 가슴 철렁하고 내가 과연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나 같으면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기에 그 약속은 온전히 보호받고 온전해질 것을 믿고 그를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그 산 이삭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영원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최고봉이 되었고 최고의 축복의 은총을 입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큰 시험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긴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통과한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큰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근거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복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주었던 복, 그 모든 복들을 통틀어서 오늘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통째로 얻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복을 주고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참 강력하고 참 다른 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허락의 내용은 다른 모든 허락을 능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큰 복의 허락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재차 강조해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축복하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면 참 요새 무슨 사기꾼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 확실히 몇 프로 이상 몇 배로 가격이 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맡기게 하고 결국 그 돈을 들고 주행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그는 뒤에 있을 때마다 나는 반드시 군대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잠깐 미국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가서는 빠이빠이.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미국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뻔뻔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재입국해서 참 가수로서 영광도 얻고 돈도 벌고 명예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입국 불허, 다시 말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17년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회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지. 과연 그 눈물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 사람은 변개하고 사람은 포기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그 모든 말씀대로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성품을 따라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천대까지라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상속해서 물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과연 그 천대까지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왕이 됐든 이 땅의 무슨 황제가 됐든 그 누구도 만대까지 천대까지 그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당대에도 책임을 못 져서 그 뭐 1, 2년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오늘 천대까지라도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는 시민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조석지변으로 변해서 어제 한 약속도 오늘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파기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변개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얻었고 그 큰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렇습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인 문을 얻으리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큰 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 LB에서는 큰 복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복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 곧 우주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약속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각이 뛰어난이라는 이 단어로 인간의 정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훨씬 더 경이로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사는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높고 광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 큰 복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큰 자손의 복이었고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큰 승리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큰 복의 허락의 성취는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복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복도 당연히 성취된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년만 되면 복을 빌고 복조리를 나누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에게 무슨 큰 돈을 받으면 늘 불안하죠.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큰 돈을 줬을까? 이것을 받고 내가 또 이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이 돈을 또 몰래 또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으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오늘 그것은 완전한 우리의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3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좀 엘리에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의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났던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 주인은 여호와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여호와께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본인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큰 부자가 되었고 그 또 손자 야곱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모두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장 13절에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는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 라반의 아들들도 그 야곱이 그 거부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인의 그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 산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 동일한 큰 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도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것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오해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을 예비하시고 산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도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산자로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기만 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은과 금 또 폐물을 주도록 하셨다고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1절 또 11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2장 35절로 3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이쁘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그 애굽 사람들은 종살이 하던 곳에서 노여남도 감사할 것인데 그것도 축복일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장 37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지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강성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올 때에 거부가 되었고 약속대로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볼 때 큰 복을 받으면 큰 부자가 되는데 그 복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다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번차에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